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1층과 2층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서로를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죠. 평상시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졌고 또 세대별로 나누어져서 우리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잘 둘러보셨어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blessing,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복을 비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축복문이에요. 구약에도 하나가 있고요, 신약에도 하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의 축복문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문이라 생각하고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의 축복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도 하죠.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좋죠. 축복문은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참 따뜻해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축복문입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의 축복문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주로 예배를 마치는 축복기도 시간에 바로 이 바울의 축복문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축복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약 바울의 축복문입니다. 이 구약 민수기의 축복문과 또 바울의 고린도서를 통해서 나눠주신 그 축복문이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더 은총과 사랑으로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소망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네요. 오늘 이렇게 3세대 오랜만에 같이 예배드리니까요, 서로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죠. 우리 안에 자라나는 가장 어린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 아동부 1, 2부뿐만 아니라 우리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는 우리 유치부가 있어요. 지금 유아부는 3층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보다 더 어린 영아들은 또 저기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한번 우리 아동 2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래로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크게 박수로 응원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한번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이들이 있으면 뭐 일어나거나 앉거나 뭐 별로 그렇게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자리에서 한번 잘 일어나 보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힘차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맑은 마음 지탱하고 고운 마음 지탱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주님의 뜻 세워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한번 축복하죠. 우리 중1, 중2, 중3, 고1, 고2, 그리고 인삼보다 쓰다는 고3.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한번 자리에서 잘 일어나 보세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꿈을 가지고 마음껏 뛰놀고 자기의 취미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학업 때문에, 학교 때문에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큰 응원과 지지와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또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앉으시고요. 이젠 청년들 한번 일어나면 좋겠어요. 청년들, 내가 청년인가 아닌가? 혹시 나이 든 청년 같기도 한데, 아무튼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잘 일어나십시오. 새벽 이슬과 같은 맑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크게 응원의 박수 한번 같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여성, 하늘의 절반은 여성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고유한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함께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 일궈야 갈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도 우리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세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자, 여성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따뜻하고 넉넉하여 아픈 마음 위로하고 슬픈 마음 안아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과 생명을 담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날이 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께 지지와 응원의 박수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빠질 수 없죠. 남성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하늘의 절반이 여성 것이라면 또 하늘의 절반 남성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한 바위와 같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든든하고 반듯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기초가 되기에 넉넉한 주님의 바위가 되십시오. 그래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낸 튼튼함으로 세상의 희망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번에는 어르신들을 조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연세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나이가 있으면 좋겠죠. 한 70 이상 우리 일남 일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번 자리에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남 일녀 우리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시기 싫으신 모양이에요. 하지만 일어나세요. 한번 일은 넘으신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 담아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르신들입니다. 듬직한 듯 티나무와 같은 넓은 그늘을 가진 하나님이 귀한 종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 담고, 또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와 또 찬양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 노래하면서 건강하게 주님 주신 삶을 멋있게 푸르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 마지막 달력을 통째 떼어내고 새 달력을 달았습니다. 아직 정리도 채 못한 어지러운 집안에 불쑥 손님이 찾아오듯 2017년 새해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2017년 아직도 부르기에 어색하지만 망설이지 않는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2016년 답답하고 힘겨웠던 그 삶을 완벽하게 보내지는 못했지만 선물처럼 주신 새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좀 더 깊은 믿음과 좀 더 넓은 마음과 좀 더 단단하고 굳센 용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로 주님 앞에 첫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 날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복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삶 살게 하시며 선한 꿈, 복된 희망 이루며 행복한 삶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담긴 지혜와 가르침으로 새해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이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죠. 그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5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또 되살려내야 될 신앙의 전통, 신앙의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개혁은 변혁이고 개혁은 회복입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신앙적 노력이 개혁입니다. 500주년 되어서 5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쩌면 얼마 전일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 경험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설레었던 그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종교개혁 500주년만큼이나 소중한 일입니다. 분주한 삶 속에 무덤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이 되어져 버리고 환경해지고 상황해지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힘겹다고 포기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시고 다시금 벅찬 그 감동으로 내 안에 그분의 사랑 회복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영복 님의 시로 오늘 말씀을 열어보죠.
처음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가 하루가 머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 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어제와 오늘 별다를 거 없게 느껴지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우면 오늘은 새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우면 우리는 새 날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새해 새 날을 시작하고 올 한 해는 작년보다도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귀한 열매 맺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필요한 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간단한 것에서부터요. 어떤 것은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만, 그리고 땅과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죠. 간단한 지혜는 이런 것들이죠. 2 더하기 3은 뭐예요? 5. 간단한 지혜예요. 1 더하기 6은 7. 간단한 지혜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요, 순수해서 대답을 잘해요. 근데 어른들은 뭐 꼬은 게 없나, 뭐 이게 왜 갑자기 묻지? 간단한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해요. 장 보는 데도 편리하고요, 셈하는 데도 편리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학교에서 간단하게 배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조금 더 복잡한 게 있죠. 구구단으로 외워야만 되는 것들도 있어요. 4, 4, 16. 5, 8, 40.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암기를 해야 그 덧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논리가 되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복잡한 것들도 있어요. 지금 수소 둘과 산소 하나가 만나면 뭐가 된다? 물이 된다. H2O 뭐 이런 거. 이거는 과학 시간이나 그런 걸 통해서 배우면은 잘 알죠. 그래서 어떤 낯선 기호가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아, 이건 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뿐만인가요? 우리의 생활과 삶에도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만드는 생활의 지혜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쁜 손톱을 가지려면은 양치질을 하다가 치약 조금을 묻혀가지고 손톱을 이렇게 잘 문질러 주면은 맑고 빛나는 손톱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에는 무작정 뭐 하지 말고 그 솜에다가 실을 이렇게 잘 뭉쳐서 연결해 가지고 입에다 넣어서 꿀떡 삼켰다가 이 솜을 빼면은 가시가 딸려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생활의 지혜예요. 생활의 지혜. 그러나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전문적인 것도 있어요. 전문적인 지혜, 전문적인 것들 알아야 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자면은 말이 많으면 빨리 늙는다. 이런 거 아세요? 여기에는 전문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사람들 눈, 귀 각각 한 가지 구실만 하는데 입은 2가지란대요. 말하는 것과 먹는 것. 그러다 보니까 바쁘대요. 특별히 의학적으로 보면은 1분 동안 말을 열심히 쉬지 않고 하면은 사람의 몸에 2억 8천만 개가 되는 적혈구가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적이어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빨리 노화가 진행된대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짧게 하는 방법밖에는 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이거 생활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의 지혜는요, 약간 불편할 수 있고 조금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지만, 인생을 크게 실패한다거나 인생에 의미 있게 산다거나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지혜를 넘어서 의미 있게 살아가고 보람 있게 살아가고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삶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것을 알게 되는 지혜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혜라고 하는 말 이상의 것을 붙이게 되죠. 그 단어는 바로 진리예요. 진리.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상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선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가장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인생으로 자기를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지혜 또는 진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싶으세요? 구두는 열심히 해요. 그래야 수학 점수 잘 맞아.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목에 가시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맨밤 열심히 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지혜들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내 가슴에게 새기고 살아가야 될 지혜가 있다면 하늘과 땅을 넘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얻어진 지혜,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요, 부모의 마음에 가장 기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마음속에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쁨을 넘어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이에요.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새해 새날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지혜를 넘어선 진리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을 바로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 보람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그 누군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나의 이례적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짧지만 거기에 연관된 세 곳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새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세 곳의 말씀을 이어가면은요, 잠언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라. 지혜를 넘어선 진리예요. 스바냐의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그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기뻐하신대요. 나의 말씀에, 참된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을 보면서 어디다 마음 둘 곳 없이 너무 기뻐가지고 몸둘 바 없이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스바냐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저쪽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의 인생 가운데 그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나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서 온전하신 구원을 고백하려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려면 어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오래전 유행했던 드라마 대사처럼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대사처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을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심리학자가 있어요. 크리스찬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작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라삐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라삐의 선물. 어느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가 소개하고 있어요. 한때 꽤 활발했던 수도원인데 시간이 가면서 쇠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5명의 수도사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연세가 많이 이제 들어가지고 시간도 되니까 다 나이든 5명의 수도사, 1명은 수도원장, 4명은 수사 이렇게 지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요. 예전에는 꽤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람의 인적조차 드문 곳으로 점점 쇠퇴가고 말았어요. 수도원장이 고민이 됐겠죠. 수도원에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하면 다시 예전에 있는 활발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고 기도하기 위해서 찾고 함께 그 사랑 나누기 위해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요. 그런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옆에 동네 라삐가 왔었어요. 라삐가 와서 혹시 라삐에게 그 지혜를 한번 구해볼까 하고 수도원장이 찾아가요. 수도원장이 찾아가니 라삐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이상한 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거예요. 5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는 그 5명 중에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한마디를 툭 던지고 말아요. 수도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수사들을 모았어요. 나이 드신 수사들을. 그래서 내가 오늘 라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5명 중에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말이 들려진 다음부터 그 수도원 안에 조금씩 다른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우리 5명 중에 한 사람이 구원자야? 그러면서 서로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구원자일까? 저 사람이 구원자일까? 저 사람이 구원자일까? 아니면 모르고 있지만 내가 구원자일까? 그리고 서로를 조금 더 진지하고 또 조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구원자일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지도 않아요. 수도 현장을 봐요. 우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아서 그 몸도 많이 약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 토마스 수사라고 하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해가지고 설교도 잘 못해서 사람들이 지루해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혹시 저 토마스 수사가 구원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엘라드 수도사는 고집불통이에요. 변덕이 심해서 다른 사람 불편하게도 하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옳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뚝심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루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립 수도사는 버럭버럭 화도 잘 내고 소리도 잘 지르지만 그 급한 성격답게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있질 못해요. 달려가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 다 나눠주고 남몰래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함께 나누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서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누가 구원자일지 모르니까 서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생각했고, 각자 자기 자신이 구원자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그 역할에 합당하게 갖고 가려고 애를 써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수도원에는 전에 없던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가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쓸쓸하게 돌아갔는데 쓸쓸함과 무표정함보다는 포근함과 온화함을 느끼게 됐어요. 서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수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아, 나도 저들과 함께 있으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나면서 한두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지친 사람도 왔어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왔어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도 찾아왔어요. 삶의 위기와 절망 속에 피난처를 찾고 싶어서 온 사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참 기쁨이 이루어지게 돼요. 랍비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구원이 그 안에 있다고요.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이루며 어떤 걸 성취하고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질까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은총과 우리가 경험한 위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가 경험한 격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살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주님의 참된 구원을 이뤄가는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열매 맺게 하며 하나님께 풍성한 구원의 기쁨으로 찬미하게 하는 복된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잠언과 스바냐와 누가복음에 주신 간단한 말씀이지만 참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2017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루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좁디 좁은 마음에 넓은 바다들 들여놓아 넓은 사랑이 출렁이게 하십시오. 얕고 낮은 생각 속엔 깊은 샘을 들여놓아 깊은 지혜가 샘솟게 하십시오.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분주한 현대 삶을 살아가지만 자꾸 밖으로 겉돌기 쉬운 저희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내 생각만 할 수 있는 여유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웃고 어려운 사람 손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비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새기겠습니다. 새겨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복되게 하시고
아무리 주변 상황, 환경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온전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또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